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북부 유럽 지역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상화인데 1533년에 완성된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는 두 사람의 프랑스 대사들이 나옵니다. 장드 당트빌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조르드 드 쉐빌이라고 하는 두 분의 초상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양한 물건들을 사이에 두고 양옆에 서 있습니다.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장드 당트빌입니다. 그의 화려한 옷이 그의 부요함과 지위를 잘 드러내주고 있지요. 손에 잡고 있는 홀에는 그가 29세임을 알려주는 기호가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조르드 드 쉘브는 주교로서의 직책도 가지고 있는 당시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당시 문명들을 상징하고 있는 많은 기구들 또 그런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학식과 능력을 자랑하는 물건들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천문학을 탐구하는 기구, 그리고 지구본, 그리고 음악의 악보, 더불어 악기, 그리고 당시 과학과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책들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의미심장한 하게 시계가 하나 놓여 있기도 합니다. 디테일이 강한 이 작품 속에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 사이 앞부분에 그려져 있는 무슨 형체인지 알 수 없는 형체, 카펫 부분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인가 왜곡된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해골임을 알게 됩니다. 아나모르포시스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각도에서만 그것이 보이도록 그려진 그림인데 그 그림의 내용은 바로 해골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미학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걸작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다양한 당시의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서 그림을 한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큰 그림입니다. 2m에 달하는 큰 그림인데 런던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실 만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려한 두 젊은 사람과 해골의 상징적인 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한창의 나이, 젊은 나이에 당시의 다양한 학문들을 학습하고 있고 또 음악을 할 줄도 알고 음악을 연주할 줄도 알고 과학과 수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침판이나 천문학의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또 외국으로 진출해서 또 대사로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써 있는 이 초상화. 그런데 그 속에 그의 미래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현재가 화려하고 멋지고 젊은 그런 현재라면 그의 미래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해골입니다. 허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그저 화려한 그의 모습만이 드러나죠.
비스듬하게 다른 쪽에서 볼 때만 해골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특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의 학자로 꼽히는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이자크 디네센이 쓴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987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느 노르웨이 산골 마을에 목사인 아버지를 도와서 독실한 청교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와 그리고 필리파라고 하는 이 젊은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주위에 많은 남성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기웃거리기도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군인 장교 로벤 헬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잠시 머물던 중에 그 자매 중에 하나인 마르티네와 잠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더 이상 있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많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욕망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마을을 다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여인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그곳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던 그 사람이 그곳에 장군으로 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려는 바로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로벤 헬름은 그의 첫사랑과의 만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벤 헬름은 이제 그 잔치, 그 여인들을 만나는 그 공동체원들을 만나기 직전에 그는 자기 일을 향하여서 이렇게 독백을 하듯 자기 자신의 그 젊은 시절에 로벤 헬름에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로벤 헬름, 너는 오늘 내가 젊은 시절 이곳을 떠났던 너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대사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떠났던 그의 결단이 오늘 내가 옳았었어 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 잔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서면서 마지막 대사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이것입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신의 사랑을 버리고 떠났던, 그리고 영광을 찾아 떠났던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이겠습니다. 헛되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지혜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 참 유명한 고백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고백입니다.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헛되다는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은 증기 또는 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공허함, 덧없음, 헛됨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5번이나 헛되다라고 말을 한 것은 히브리어의 최상급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 전도자, 이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 솔로몬입니다. 당시 최고의 지혜자였던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바깥으로 너무 많이 소문이 나서 많은 왕들과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큰 영예와 부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풍요 그리고 번영의 중심에 서 있던 바로 그 왕의 마지막 이야기, 그가 얻은 지혜는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곰곰이 회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은 지혜가 많이 있으니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니 번뇌와 근심도 많습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번영도 경험해 보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 정도 한번 경험하면 헛되다는 말 할 만할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역시 힐끗힐끗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주위의 어르신들이 한 분씩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가며 여러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대했던 인물들이 그렇게 참으로 그저 덧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으로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헛된 인생, 어떻게 인생을 정말 알차게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헛된 인생이다, 허무하다. 그러니 그저 그냥 포기하고 살자, 포기하자, 인생 자체를 포기하자. 아무래도 헛된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죠. 도리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단 1회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헛되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알차게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하곤 합니다. 그런 의식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의 작품 속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표현이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명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미래에는 최소한의 기대만 걸어라. 이 말은 나중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존 커팅 선생님 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대사로 아주 유명해졌고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아이들아, 너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했던, 이렇게 말했던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이 참 허망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향락에 빠져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고, 두려움에 빠져 살라는 말도 아니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현재를 최대한 알차게 살아야 된다,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된다, 위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리어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치열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이 지혜자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여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므로 너는 알차게 살아라. 너는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살라라고 하는 자유의 명령입니다. 젊은 시절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짧게 지나가는 청년의 날을 기쁘게 보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에, 사람의 현재 중에 가장 좋은 현재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현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현재를 즐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은 허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르페 디엠, 젊은이여 즐겁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끝나면 더 기쁠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하루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고 그리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살라더니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니 뭐 병 주고 약 주고인가, 약 주고 병 주고인가 그렇게 따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자유를 결국은 억압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살인하며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저 마음대로 간음하며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이고 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거짓말하며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당위적인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1차적인 이 자유가 다른 이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조금 더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미래의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학생에게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기말시험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마음껏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껏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과는 책임져야 된다. 이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딜레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의 딜레마를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욜로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욜로족. 사실은 어떤 족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류라기보다는 현대의 어떤 정신적인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신조어로 그렇게 등재될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며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최대한 기쁨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조금 우리가 과하게 뭔가를 쓰더라도 내가 오늘 좋다면 소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욜로의 흐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리고 큰 흐름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니 그런데 최근에 그 흐름이 조금 옅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최근에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엠브레인 트랜스 모니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22년 1월에 전국 19살부터 59살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후회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현재 모든 것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이런 말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더니 74%가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 내 행복을 우선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7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욜로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마음껏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우선시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이렇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감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는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62%입니다. 적은 규모의 소득 때문에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껏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욜로의 삶을 즐기고 싶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결국 이런 삶을 가능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마음껏 살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 마음껏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마음껏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음껏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니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마음대로 살라고는 하시지만 마음대로 살기가 어렵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심이 되겠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또한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원초적인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근심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곤 하죠.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작품 속에 2부 5막에 보면 이 근심이 말을 걸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이 말합니다. 내 목소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마음속엔 쟁쟁이 울릴 거예요. 온갖 형상으로 바뀌면서 나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답니다. 오솔길에서나 파도 위에서나 영원히 불안한 길동무이지요. 그리고 근심은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 내게 한번 붙잡히면 온 세상이 쓸모없게 되지요. 영원한 어둠이 내리덮어서 해는 뜨지도 지지도 않고 외부의 감각이 완전하다 해도 내부엔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온갖 보화 중 어느 것 하나도 제 것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행복도 불행도 시름이 되어 풍족한 속에서도 줄이게 되지요. 근심이 하는 말입니다. 근심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근심과 걱정거리에 억눌려서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학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직장 사업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아마 이 걱정에 대한 근심에 대한 것을 나열하자면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많은 근심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즐겁게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사는 비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지혜자는 말하기를 내 근심이 떠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악에서부터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근심하고 싶지 않아서 근심합니까?
근심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떡합니까? 근심이 나를 싸매고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니 끊임없이 근심이 나에게 쌓이는데 너희는 마음에 그런 근심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은 여기서 머물지만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너희가 근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해결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그저 하나의 모토와 같고 이룰 수 없는 길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것을 연약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근심 그 자체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을 물리치는 길이고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물 위로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지요. 그러다가 그만 두려워지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 근심의 끝엔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놓여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10절 말씀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성경은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악이 행하는 것이 근심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또 다른 근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를 놓아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즐겁게 살아가기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4부 예배 시에는 장로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남은 시간들이 있고 그 남은 시간들은 유일한 시간이며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즐겁게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하신 그분의 계획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삶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멋지게 마음껏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서부터 떠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모두 느끼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르게 듣게 하옵소서. 늘 심판을 기억하며 죽음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것이 포기나 좌절이나 나태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의 행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